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상의 대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방을 만나게 됐고, 이제 갈멜산, 말하자면 이 대결을 벌이는데 아합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합의하고, 아방이 그래도 이 순간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집합시켜가지고 과연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걸 증명하고, 요점은 이 바알과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중대한 이 갈멜산상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했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방 당시에 그의 부인 악한 여자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게 해놨단 말. 국가에서 이 강압적으로 우상숭배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힘이 없는 백성들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아마 따라갔을 것 같고, 또 엘리야를 비롯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합의 말하자면 우상 융숭 정책에 다 편승해가지고 참된 신앙을 버리고 말하자면 우유부단한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다. 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단 말.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게 말하자면, 왜 성도들이 이 겸하여 섬기고 이렇게 머뭇거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아마 여전도 회장님인지 뭐 믿음이 좋은 분이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고, 어디에 이렇게 700명이나 된 교인 신경 쓰느라고 비유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집사님, 나는 사람들 비유 맞추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 비유만 맞추면 된다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사람 비유 맞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비유를 맞추면 되는 게, 어떻게 사람 비유를 700명이나 다 맞출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길 건데,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이 우상 숭배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자는 거 말하자면 참신이 누군가 이런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이제 불로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이제 동의한 걸 말하자면 거기 보십시오. 이제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한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로 응답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그 번제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좋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엘리야가 이제 25절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말라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1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음으로 그들은 만들어 온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애영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바알신 내게 불을 내려달라고 한마디로 하면 난리 법석을 떠들었지만 어떤 소리도 음성도 응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10장을 보실까요? 에레미야 10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레미야 10장 2절로 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우상들은 복을 주기는커녕 재앙을 내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예, 그 앞에 또 2장 2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신학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 말입니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시고 또 때가 되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란 말.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보신 분이 그들의 감독자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분이고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알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마침내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아무리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낸 조형물이라도 그건 묵묵부답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우상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 탄식소리도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 얼마나 감사해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 이 바알신, 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생산을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믿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소위 엘리야의 심정은 죄를 미워하는 심정인데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심정으로 이 소위 갈멜산 이 결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갈멜산 거짓 선지자의 신은 응답이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거기 3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야곱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세 알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또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의 물을 채워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3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3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예, 엘리야의 제단에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제단을 다 핥아버렸는데 그 인위적으로 점화가 불가능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제단 둘레 두세야 씨앗을 담을 만큼 또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통 4개의 물을 채우다가 3번씩이나 완전하게 다 부었단 말. 뭐 웬만한 불이 갖다 대도 장작에 점화되지 않을 정도로 인위적인 조작을 불가능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 돌들, 흙까지 심지어는 삼키고 또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다 핥아버렸단 말. 온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엎드려서 땅에 대고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외치면서 나가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잡아다가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잡아오니까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숙청시킨 거예요.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고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가 400명이니까 850명의 선지자들 갖다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대수로 말하면 뭐 1대 850이 되겠는데 아무리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참선지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의 상을 쭉 살펴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한재, 즉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재앙을 당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살 길은 그 은혜의 단비를 맞는 중요한 비결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에 조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숙청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심령에 각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런 우상이 있는 줄 알고 그 우상을 척결하고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다시 맞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여실하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준다고 했는데 41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는데 아합이 아마 종일토록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서 춤추면서 뭐 소리를 높여가지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통에 아마 종일 밥을 먹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기에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기 사원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 사원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올라가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배운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한 것도 기도할 때 주신다는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에 대한 도전 아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저 인간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또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세뇌 신년 백두가 됐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한 거 혹시 뭐 적심 3일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 결단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제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채소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은 우리가 할 몫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신년에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다. 그럴 땐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심시켜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택과 결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건 참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란 말이에요.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소위 맘모니즘을 물질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 하나님이면 돈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 뭐 교회 가서 연보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은 교회 댕겨도 돈이 있어야 교회 댕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영이 살게 해주시고 또 영이 사는 성도들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게 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말. 우리 97년도에 IMF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사업들 도산한 게 참 많았어요. 환율이 거의 1,500에서 2,000까지 가는 그야말로 국가 부도 상태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그거다 망하지 않고 부도나지 않고 유지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망했는데 오히려 다 망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만모니즘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갈멜산상의 이 전투를 통해서, 결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느 순간이나 어느 시점이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언제나 점검해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중간 회색지대는 우리가 머물 자리가 결코 아닌 거예요.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중간치기,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적 중용, 공자의 사상에는 중용 사상인데, 양극단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게 처세와 형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적 중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성경적 중용이에요. 좌편으로 우편으로 기울지 말라는 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편으로 기울어지는 건 성경을 조금 빼내는 거예요. 우편으로 기울어진 건 성경에다 뭘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좌우물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중도, 성경적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경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고 치우치지 않고 그 성경대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재앙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음식을 공개받게 하지 않습니까? 좀 기가 막힐 일이요. 옛날에 노방규 목사님이 세곡동에다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는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세곡동에 개척교회 했는데 쌀이 떨어졌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모님은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목사님 쌀 떨어졌다고. 그 바가지도 한두 번이지 자꾸 박박 긁어대키니까 목사님이 그 뒷산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목사님 소리치더래요. 쌀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서 시집간 어떤 처녀가 모처럼 그 시간에 친정에 왔는데 자기 동네에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쌀 2말 값을 그 사모님에게 주고 갔다네. 그 쌀값은 누가 보내줬겠죠? 1. 처녀, 2. 하나님, 3. 아무개, 4. 모르겠다.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고,
그 마음이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 마음을 바꿔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왕의 마음이 마치 포획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장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모라도 자식의 마음을 잘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역장님들도 인간적인 지혜나 술수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령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줘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돌아오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잡아다가 여기 이 기손 시내를 끌고 가가지고 다 숙청을 했단 말. 이런 제약이 다 정결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큰 비가 내렸단 말. 처음에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이루고 있다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끊어졌거들랑 내가 과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가 아니면 내 안에 바알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년 벽두에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줄 확신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